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또 자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 많은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보통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서술문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술문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맞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의문문인데, 예레미야는 자주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것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23절, 24절, 25절도 보면 전부 다 사실은 의문문이에요. 2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믿는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묻는 이유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멀다 하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전도 자기에게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다 하는 그런 거 보면 정말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인데, 정작 제사가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결과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먼 나라로 잡혀가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인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이렇게 반론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참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 같지만 실상은 폭력을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반문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모르고 대답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청문회를 보다 보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저건 외압인데 외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하던 업무에 지시도 없던 일들을 분명히 권한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듣다 보면 평소 안 하던 것을 갑자기 권한을 가지고 나와서 행했다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분명히 권한이 속하지만 동기 자체가 달라졌고 다른 이유로 그 권한을 사용하였는데, 충분히 의심이 되고 그럴 만한데도 자꾸만 우리는 그 법을 쫓아서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서 절차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런 말들을 보면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된 절차를 쫓아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동기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쪽이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지요. 여기에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텐트로 거하시고 성전으로 거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여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자신들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더 두려워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는 온 열방으로 흩으신다고 말을 할 때에 이들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답은 뭐겠어요?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가 답이죠. 그런데 너희들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재물을 탐하고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을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시각장애인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마치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감추려고 하고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음행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 보시는 하나님 숨길 수 없다고 자신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오히려 보지 않는 분으로 그들은 믿고 악행을 자행한다는 거죠. 눈 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이익을 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들은 마치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 그것을 예레미야는 음란하다 말하였어요. 우리는 분명히 은밀한 것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참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가까이 있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묻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너희가 속이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또 어느 산에 가서 계곡에 있을 때나 또 아니면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을 보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가만히 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묻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곳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 가운데는 안 계시고 예루살렘 성에만 있고 저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에 계속 말씀을 시작하실 때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빗대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 먼 데도 계시고 가까운 데도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로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부분적인 확신을 가지고 전체로 해석을 해버리고 확신하고, 자신들이 확신하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가 가진 생각은 부분적이고 너희의 확신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고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온 천지에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바란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졌으면 성전을 지으신 이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성전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와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반대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참 여러분,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상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또 거짓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여기 핵심은 말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이라고 형식을 가지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자신들이 내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들어가서 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해요. 거짓 예언자들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꿈이든지 말씀이든지 성전이든지 제사든지 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방식들을 보였지만 그 메시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식이 똑같을 수 있어요. 말이 똑같을 수 있어요. 오래전에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교회를 할 때 1000명이 넘는, 벌써 제가 대학생 때 그분의 책들을 읽었으니까 한 5, 60년 전에 분이시죠. 이분이 자신이 목회하던 것을 어느 날 40년인가 목회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이제 목회를 그만둡니다 라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스위스의 라벌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믿으면서 공급자를 믿으면서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그곳에서 삶을 시작하는데 굶을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그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들에 응답하셔서 오늘날 라벌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질문에 대하여서 열려 있고, 어떤 질문이든지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도 이곳에 가서 정직하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그곳에서 함께 토론하고 또 가르쳐주는 간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뭘 고민했을까를 깨닫게 돼요. 이 목회라는 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꾸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 지식은 전하는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의 실제와 가르치는 내용들, 고백하는 내용들이 점점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 자신들이 마음의 허망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고는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제하는, 또 하나님의 실제를 믿게 될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근하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성폭행과 구타로 맞아 죽고, 폭우에도 성실하게 일터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일터로 향하던 시민들이 물에 잠겨 죽고, 일하다 죽고 일하러 가다 죽는 이 죽음의 삶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인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익보다 공의를 먼저 찾게 하시고 개인의 안일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찾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은밀하게 이 죽음의 땅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